오늘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성령 강림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순, 오 곱하기 순이죠. 순은 열흘, 10을 뜻하기 때문에 50일을 말하죠. 오순, 50. 그 배경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보십시다. 구약은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을 초실절이라고 하고, 그로부터 50일째가 지난 77절, 곧 오순절과 연결이 되는데, 그 오순절 감사 예배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더 풍성하게 드리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구약의 초실절과 맞출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신약의 초실절과 같아요. 부활절.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제자들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시면서 이렇게 성령이 쭉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출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열매가 비로소 이제 출범하면서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된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어요? 구약의 오순절이 신약의 성령 강림절이 됐고, 구약에 있어서의 열매를 거두는 그 오순절이 신약에서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비로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성령 강림절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성령 강림절에 방언의 역사가 터졌는데,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습니까? 각 나라 말로 말하고 각 나라의 말이 들려오는 방언. 그러니까 내가 러시아 사람이 아닌데 러시아 말을 해요. 내가 영국 사람이 아닌데 영어로 말을 해요. 그래서 다 알아듣게 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게 됐어요. 일종의 언어의 소통.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차단됐죠. 그래서 흩어졌죠. 각 나라 말로 흩어졌죠. 성령 강림절은 서로가 소통하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만국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몸된 교회의 출범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출발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이 세계를 황무지처럼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무성하게 자라났던, 비유컨대 인간이라고 하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랐죠. 그 무성하게 자란 인간이란 나무에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건강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병든 열매, 또는 쭉정이의 열매, 또는 다 익은 것 같지만 다 떨어져 버리는 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싹을 내야 하겠다, 새로운 싹을 내고 새롭게 나무가 성장하고 새롭게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다. 코로나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적어도 6개월 가까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관계 속에서 내가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교회는 무엇이 달라지고 있고, 이 사회는 무엇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종전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코로나가 남긴 교훈은 또 잊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거짓, 무엇보다도 교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라났던 세상, 이것은 인간에게, 그리고 특히나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행복한 세상을 약속할 수 있겠는가? 과연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을 줄 수 있겠느냐? 코로나가 만든 세상은 인간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잖아요. 재벌이 소유했던 수많은 항공기들이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하고 멈췄잖아요. 공장들도 상당히 멈췄잖아요. 농장의 수확물도 상당히 적게 나왔어요. 오히려 지금 같은 때 꽃값이 많이 떨어졌겠구나. 아니더만요, 꽃이 더 비싸졌어요. 그리고 꽃을 마음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왜? 꽃 농장에서 팔리질 않으니까 100을 생산하던 걸 20, 30만 생산하니까 귀해졌어요. 더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다 힘들어진 겁니다. 시장과 가게들이 문을 닫고 무작정 사람들을 기다리는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황무지같이 황폐해버린 세상, 사실상 황폐해버린 심령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싹이 필요했습니다. 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요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어디서 어느 때에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정확한 기록이 요엘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도 그나마 추정한다면 주전 400년 정도의 때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합니다. 페르시아 시대, 그때를 배경으로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예언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요엘서는 불과 석장으로 짧은 예언서입니다. 그냥 읽으시면 10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짧지만 굉장히 함축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예언서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어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날, 하나는 심판의 날. 심판과 구원이 함께 메시지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메시지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특히나 강조되고 있는 것은 성령의 강림입니다. 여기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심으로 새날의 이상을 약속한, 새날이 오리라 하는 이상을 약속한 그러한 성령 강림의 약속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재앙이 끝나기를 바라는 시점에서 성령 강림절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원치 않는 삶이 있습니다. 자,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의 11절, 12절. 자, 사람들이 원치 않은 삶인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11절,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졌음이로다.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무엇이 말랐도다?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이고, 즐거움이 어디 갔나? 그리고 16절 가보세요. 16절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어디에서?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심지어 성전에서도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밭의 소산,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소득, 그 열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의 그 일하는 즐거움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당시 메뚜기 떼로 표현된 이방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와서 다 먹어버리고 불을 지르고 땅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그게 1장 2장의 배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쩌면 오늘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좀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바이러스가 막 큰 메뚜기 떼처럼 들어와서 결국 다 먹어버리고 황폐해버리고 끊어지고 말라버리고 즐거움 사라지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여전히 중심이 뜨거우신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8절, 그때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땅이 황폐해진 그때에, 사람의 즐거움이 다 없어진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 우리가 전에 쓰던 개역성경의 말씀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러니까 극진히 사랑하시어, 이 말이 전에 쓰던 개역성경은 중심이 뜨거우시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원전은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 한 단어의 뜻은 시기하다, 질투하다, 열광적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걸 종합해 보면 결국 하나님이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정 개역판에서는 극진히 사랑하시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가 생겼어요. 내가 만든 사람들인데, 내가 사랑하려고 만든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질투하다라는 그 정도,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질투죠.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느 때에? 황무지가 되었을 때에.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중심이 뜨거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갑시다. 주께서 변함없이 여전히 그럼에도 사랑하셨습니다. 맞죠? 아멘이죠. 우리는 이 찬송을 부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줄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송이 탄생하게 된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다니엘 웹스터 휘틀 목사가, 사실 부흥사지요, 휘틀 부흥사가 1882년에 작사한 것입니다. 그와 함께 11년 동안을 동역했던 제임스 맥그라니한이라고 하는 분이 곡을 붙여가지고 탄생하게 됐어요. 휘틀은 은행 직원으로 있다가 남북 전쟁에 참가해서 오른팔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슨 연유가 있었는지 감옥에까지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감옥에서 이 휘틀은 어머니가 군대에 나갈 때에 꼭 가지고 품고 읽으라고 준 책이 있어요. 무슨 책? 성경책. 어머니가 군에 들어가는 아들, 전쟁터로 나가는 아들에게 준 성경책. 그 성경책을 보지도 않고 있다가 팔 하나를 잃고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제야 성경책을 펴게 됩니다. 참 그제야 성경책을 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다 보면 그제야 성경을 펴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그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 제대 후 휘틀은 어느 시계회사의 격리직을 맡아 일하던 중 무디 선생님의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자신도 무디 선생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 후 그리고 수년이 지났어요. 무디는 휘틀에게서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합니다. 따로 부흥 전도팀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휘틀 부흥 전도팀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휘틀이 부흥사이면서 부흥 전도팀을 하나 만들어주게 됩니다. 휘틀은 설교도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찬송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번 설교가 끝나면 그 설교를 찬송시로 다시 만드는 작업을 해가지고 그것에다가 곡을 붙이도록 부탁을 해서 찬송가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로 또 부르게 하고 부르게 해서 말씀을 자꾸 담게 했습니다. 참 귀한 일이었죠. 이렇게 해서 휘틀은 183장 빈들의 마르풀같이 찬송 외에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우리의 찬송 속에 들어와 있어요. 뭐 미국 찬송가에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런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를 많이 끼쳤던 찬송들을 작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적 인간으로, 그것도 한 팔을 잃은 인간으로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성경 말씀과 함께 임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는 오히려 자신의 심령도 새로워지고 자신의 삶에도 새싹이 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새싹을 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변화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화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이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자, 여기서 여호와의 신 곧 성령이 사람에게서 떠나버리면 육체가 된다. 그 모파상의 비계덩어리라는 단편소설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비계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 되고 만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육체의 종이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큰 일을 행하십니다. 육체의 종으로 남겨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이는 인간이 갈급함과 공허함을 비로소 느낄 때에 준비해 놓으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 물론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먼저지만 성령을 부어주심을까지 여기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어요. 2장 28절을 보세요. 2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 결국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장래일 미래죠. 꿈을 꾸며 미래죠. 이상 미래죠. 그저 황무지밖에 없는 이 삶 속에 황폐해버린 심령 속에서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절망, 좌절 이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미래가 너희에게 있다. 장래, 꿈, 이상 전부 너희에게 준비된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새싹이 납니다. 새싹은 미래예요. 그 싹은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곧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겁니다. 이전의 삶에서 그 후의 삶으로 나아가는 비결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받아야 됩니다. 이에 새로운 열매를 낳는 새싹이 움돋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싹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싹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가 종결이 된다고 가정해 볼 때 과연 무슨 새싹이 나고 있느냐? 만약에 새싹이 나지 않는다면 괜히 코로나 시대가 와가지고 힘들게만 하지 뭐가 남는 게 있어요? 환란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변화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식당에 가면 반찬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다 바뀌어야 된다. 문화부터 바뀌어야 된다. 전부 이렇게 반찬 그릇 요만한 거 하나 둘 세 개 놓을 수 있는 요만한 사기 그릇 요만한 거 준비해서 거기다 전부 갈비탕을 먹어도 각자 반찬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음식점 하시는 분들 그거 먼저 실천하세요. 그러면 그 음식점에 사람이 많이 옵니다. 저 음식점에 가면 반찬이 따로 나온다. 그것만 알면 그 음식점으로 먼저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접시 달라고. 그래서 개인 접시 달라고 그래서 먹기 전에 먼저 쓰기 전에 그걸로 딱딱딱딱 덜어다 놓고 다 덜어다 놓고 앞에 있는 그 접시는 다 비우고 다 덜어다 놓고 먹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주방이 시작되면 베드로의 사랑에 따로 좌석이 준비되면 반찬 미리 다 자기가 먹을 거 갖다 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식문화부터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주는가, 생활도 바꿔주고 가장 중요한 황폐한 심령에 새싹이 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왜 왔는지를 알면 코로나를 떠날 때에 어떤 삶에 새싹이 나야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해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은 건조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아주 비가 조금 와요. 오히려 이슬로서 작물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4계절이 있지 않고 2계절만 있습니다. 하나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혀 비가 내리지 않은 건기, 또 하나는 11월부터 그 이듬해 4월까지 그래도 조금씩 비가 내리는 우기, 이렇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비가 내려지는 기간 안에 이른 비가 있고 장맛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것은 씨를 뿌리고 싹을 돋아나게 하는 비지요. 늦은 비는 3월, 4월경에 내리는 비로 추수를 앞두고 곡식을 영글게 하는 비입니다. 비는 때를 놓치면 농사를 망치게 합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와야지 홍수가 되면 다 된 것까지 쓸어갑니다. 그 비는 인생의 때를 아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는 가수비가 아니라 이 비는 성경에서 은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때를 아신 하나님, 때를 따라 선악비를 내리되 복된 선악비를 내리리라. 복된 선악비를 내리리라. 성도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단비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큰 사업체인 드유폰트사의 사장 맏딸로서 에델
듀폰트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셋째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두 개를 다 얻었어요. 아버지로부터는 막대한 재산을,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 그 존경받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집안의 아들을 자기 남편으로 명성을 얻었어요. 재물과 명성, 뭐 거기다 권력도 자연히 따라오는 거죠. 뭐 이쯤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인들이, 야, 나도 저 에델 듀폰트 저렇게 여자가 됐으면 얼마나 나는 행복할까? 과연 행복을 가져올까요? 이 여인은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뜻을 찾지 못했습니다. 보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줄 알았더니 잠옷 허리띠로 목을 메고 49세의 나이로 자살했습니다. 49세의 나이. 참 안타깝죠? 재산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명성이 행복을 갖다 주지 않았어요.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면, 정신적인 만족을 찾지 못한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함께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육체 껍데기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임재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행복한 척은 할 수 있지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웃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웃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잠자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단잠은 자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 모 교회를 다닌 아무개 집사와 같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시죠. 그는 늘 무언가에 갈급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빈들의 형체만 가지고 있는 말라붙은 풀 한 포기와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냉랭함을 달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을까? 마음 깊은 한 구석에서부터 타올라오는 갈증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나가도 매주 반복되는 예배 연속으로 밖에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를 던져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와도 영과 진료로 예배할지니라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지요. 그는 이미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강구책으로 그래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술은 뭐 조금은 마취제 역할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또 담배도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래도 답답함이 가시지 않자 유흥업소를 찾아갑니다. 자신을 잊을 정도로 한번 흔들어 보자. 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저 취하고 그저 눈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한번 그냥 통곡하면서 한번 춤을 춰보자. 그의 이런 반항 섞인 반항은 그를 더욱더 영혼의 갈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버리고 말았지요. 그에게 갈증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영혼에서 나오는 그 갈증, 그 문제였습니다. 오직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무개 집사의 삶이 오늘의 우리 현대인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도 상당히 많이 비춰나오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배를 참석하고 나갈 때 조금이라도 감동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전혀 감동을 갖지 못하고 나간다면 그냥 오늘 예배 드렸어,
그걸로 자위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아버지, 내가 주일 예배 오기 전에 기도로 조금이라도 더 사모하고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를 때 내 마음을 흔들어 주세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양날선 검과 같이 되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수술해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소서.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또 다른 싹이, 새로운 싹이 또 나고 또 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코로나 시대에 실패와 낙담 너무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내일부터는 나오지 마시지요. 손님이 없어요. 내일부터는 집에서 쉬시지요. 그래서 쉬는 사람들 많고, 젊은이들도 알바 자리도 거반 다 놓쳐버리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했죠. 불교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허무해지고, 왜? 불교 자체가 무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허무해지고, 유교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완고해지고, 기독교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기쁨이 충만해진다.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 빌립보서 같은 것, 그 빌립보서 그 옥중서신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고 말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이 심령 깊은 곳에서는 기쁨의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는 즐거움을 뺏어갔습니다. 그러나 여기 진정한 즐거움을 잃은 심령에 싹을 내시는 분은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코로나 황무지가 된 세상에 하나님은 난 몰라라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오늘 가게 문을 열었는데 아이고 하나님 세금도 못 내게 됐네요 하는 그 상황에도 주님은 얘야 나도 다 보고 있다. 오히려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거기서 뜻하신 바를 새롭게 만나는, 아이고 하나님 손님이 없으니까 성경 보게 하시네요. 성경을 더 큐티도 하고 오히려 주님을 더 만나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황무지에서 새싹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고 황무지네, 아이고 못 살겠네, 그러지 말고 내가 거기서 새싹이 되어 나와야 되겠다. 직장에서 새싹이 되고, 가정에서 새싹이 되고,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새싹이 되고, 교실에 적어도 2명 정도의, 한 교실에 2명 정도의 우리 자녀들 크리스찬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 교실에 20명, 한 교실에 한 명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얘야 너 학교에 가서 믿음의 싹이 되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 싹이 자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담고 오는 말씀을 좀 적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내 안에 이런 나무가 자라나고 있는가, 이런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12가지 열매가 병들지 않고 잘 맺어지고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은 큰 대접이에요. 거기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다 담을 수 있어요. 사랑 속에 사실 다 담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 세상 그저 내 생각으로 재고 재는 삶이 되지 말고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 들었어요? 육체가 되어버렸던 사람들, 그래서 빈들과 같은 심령이 되어 헛되게 땅을 갈았던 인생들, 오직 성령의 임재 안에서 새싹을 내며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 열매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 뜨겁게 사랑하시며 오늘 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에게 다시 싹을 내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